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지성전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으로 하면 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안 해도 돼요.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막 그냥 너무나 크게 찬송을 하는 것도 요즘은 참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모하고, 오늘 그래도 이 어려운 때에 오늘 이 현장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님이 그려지면 마음으로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세요. 마음으로 하세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냥 가슴으로 깊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사람은 누구나 하루 일과 속에서 분주함을 느낍니다. 남자는 직장 가기 바쁘고요, 여자는 집안일, 육아, 학교 등교 시키기도 바쁩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기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쁩니다. 이 땅에 바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백수도 바쁘대요. 오라는 데 없지만 갈 데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세요. 백수의 과로사. 웃어도 크게 웃지 마세요. 아무튼요, 만약에 백수의 과로사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 과로사를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주할수록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사람이 분주할수록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디인가, 내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열정을 불태우며 신앙생활하는 걸 봅니다. 근데 다시 깊이 들여다보면 무엇을 위한 열정인가? 진짜 주님을 위한 열정인가? 아니면 나의 조직과 내 사역과 내 열심을 위한 열정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 목적만을 이루려고 하는 열정들, 이 분유함이 많을 수가 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 저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일로 가득합니다. 너무 바쁠 때는 교인들이, 사역자들이 문자 제대로 못 봐요. 지금 올해 것만 해도 문자 못 본 게 500 몇 개가 있어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왜 내 문자를 안 보냐고. 바쁘니까 못 볼 수가 있어요. 예, 작년에 못 본 것은 1000몇백 개가 있어요. 작년에 못 본 것은. 우리 김전혜 장로님이 핸드폰 갖고 와서 바꿔가지고, 그렇지만 올해만 해도 지금 봐요, 500 몇 개가 못 봤어요. 참.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왜 이렇게 바쁘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목표와 방향은 정확하고 맞는데 저도요, 속도에 치중할 때가 있어요. 저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뭔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치밀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적사역하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대충 그냥 부부교육자, 그리고 비서, 이렇게 그냥 대충 하다 보면 사고가 터지고 일이 터지는 것을 봐요. 제가 너무 속도와 방향,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짜잘한 일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짜잘한 일이 큰 사고가 될 수 있어요. 웩더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웩더독,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지금 제가 이런 일을 생각해 보면서, 분주함도 중요하지만 고요한 시간도 가져야 되겠구나. 근데 고요한 시간이라고 혼자 어디 절간이나 산속에 있는 것이 고요함이 아니요, 말씀 속의 고요함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참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왜 그렇습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너무나 분주해서 그래. 분주해서.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요, 참 이 마르다를 향하여 네 마음이 분주하구나. 분주한 거 이해는데요. 저도 제주도에 가서 남들은 저녁에 여러분 산보하고 그럴 때는 저녁에 또 우리 김성호 목사가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철학기도 불러줘야지. 언제까지 해야지요. 당연히 이걸 해놔야 제 마음이 좀 분요함이 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항상 들리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나사로의 집입니다. 나사로의 집에는 두 남매가 있었어요.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여기 나오는 마리아, 말씀을 잘 들었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달라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으로서 귀신 들렸던 여자고 술집에서 함께 화대를 받고 일을 했던 여자였다면, 여기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그 시기죠. 그 마리아요. 우리 옛날에 영숙이, 영자, 정숙이, 그 흔한 이름이에요. 마리아는 흔한 이름. 자, 근데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마르다는 부지런히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어요. 야, 이번에야말로 예수님을 더 부지런히 장만해가지고 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아야지. 그래서 막 그냥 갈비 수정과 식혜, 사라다, 잡채, 하여간 없는 실력. 여러분 그러잖아요. 마르다가 음식을 잘 장만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요리 솜씨가 있는 집은 목사가 신방 가면 반드시 자기가 요리해서 대접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요리가 실력이 없고 별로 하고 싫은 사람은 주로 뭐예요? 바깥에 나가서 대접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뭐예요? 현찰로 줍니다. 그죠? 근데 마리아는 굉장히 아마 음식 솜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마르다는 음식 솜씨가 좋았는데 동생 마리아는 별로 음식 따위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꿀보다 더 단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제가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베다니를 들리는데 베다니에 나사로의 생가가 있습니다.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이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생각하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저 싸가지도 하나도 아주 예의도 없는 제 동생 저거 아니 내가 언니가 바빠 죽겠는데 와서 음식장만 하는데 와서 도와줘야지 말이야. 어떻게 지는 말씀이나 쳐듣고 있느냐고 마르다가 생각하기를, 아이 마리아는 속이라도 없지만 예수님도 어떻게 저는 마리아를 그만둘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마르다는 동생을 향한 괘씸한 마음과 예수님 향한 불평의 어조로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왜 내 동생이 와서 음식장만 하는데 도와주도록 해야지 왜 설교나 듣는 걸 그대로 두고 계십니까? 당장 바쁜 저를 와서 도와주도록 명하여 이르소서. 자,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혼자 바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나는 바쁘다고 불평으로 준비한 많은 음식보다는 차라리 고운 마음으로 한 가지 몇 가지만 준비하는 것이 더 나아,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너보다 좋은 편을 선택했단 말이야. 그러니 마리아는 영원히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오늘 여러분도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덜 깨어서 기도하고 덜 기쁘게 살아가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여러분, 말하다가 마음이 분주하여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어. 분주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자, 물론 마르다가 하는 일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나 마르다가 음식적만 하고 음식 대접한 게 나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리도 마르다가 분명히 청소도 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도 육신인데 아니 밥을 드셔야지요. 뭐 예수님이 뭐 땅을 파먹습니까? 돌을 떡이 돼서 먹습니까? 당연히 먼 길을 달려오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은 반찬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즐겁게 식사해 줄 것인가, 대접할 것인가, 좋은 일하고 있는 거죠. 오늘 교회도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마리아처럼 맨날 설교만 듣고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맨날 1부 2부 3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주차자 봉사도 해야죠. 근데 주차 봉사가 참 감사한 게 꼭 그 설교 시간에 또 와서 설교 듣잖아요, 텔레비로. 예. 재정위원도 재정을 해야지 내가 그걸 어떻게 나가겠어요. 일부 예배 대부분 마치고 가서 일을 해요. 그 대신 또 설교 틀어놓고 하잖아요. 예? 우리 교회는 일단 그래요.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요. 뭐 안내, 나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안내도 안 하면서 저 뒤에서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교육자하고 이야기, 내가 제일 싫어요. 안내하고, 안내 안 할 때는 텔레비를 보든지 기도하든지 해야지요. 예. 전도로 가놓고 전도는 안 하고 맨날 가서 그냥 그 차장님 집에서 먹고 그냥 그러고 나와서 그냥 교회 오세요 하고 가버려요. 이거 아니요. 안 돼. 응. 자, 지금 누가 안내를 안 하면 누가 안 하고, 식당 봉사를 안 하면 누가 아침에 이거 직원들이라도 먹여야지 뭐 굶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날도 마르다와 같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해야지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먹고 허거 또 오는 소리 한다고 이제 여러분, 아니에요.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그렇게 분주하다 보니까 많은 염려와 근심이,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을 하게 돼요. 분주하단 말이 헬라어로 페레스파오마이, 뭔가 끌려가다, 수동태 무엇인가 끌려가다라는 말이에요. 끌려가다. 그러니까 무엇에 끌려갑니까? 당연히 일에 끌려가요. 사역에 끌려가고 스케줄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조급증이 생겨요. 조급증.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해가야 되는데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 일이 내 삶을 끌어가. 일이 내 마음을 끌어가요. 요놈의 사약, 요것들이 내 마음을 끌어. 그러니까 뭐요? 많은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일종의 강박증이 오게 되는 거죠. 여기 안 걸릴 사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이렇게 네 마음이 분주하니까 조급증이 생겨나잖아. 그리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생기잖아. 너는 왜 이렇게 강박증에 시달리는 거야? 분주함이 너를 아예 이끌어가고 있구만. 보니까 야, 반찬 몇 개라도 해도 좋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옛날에 우리 권사님 신방 다녀보면 막 그냥 좀 약간 너무 미신스러웠어요. 아이고, 이 반찬이 말이야 불평으로 했다고, 막 반찬은 드글드글 많이 했는데 불평으로 했다고.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드시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영적으로 이 감지를 해버려. 예. 예수님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야, 고운 마음으로 해라. 고운 마음으로. 나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뭐 있는 대로 다 먹어버려. 저는 그냥. 이게 권사님하고 저하고 차이입니다, 여러분. 권사님은 지금도 그저 식사하시면서 아유, 이제 인연들아, 이게 반찬 좀 짜다. 이게 뭐 나는 짜고 마시고 소용없어. 그냥 일단 준 대로 다 처먹어요, 그냥. 이게 우리 권사님과 저하고 차이인데, 아무튼요.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마르다야, 왜 이렇게 네 마음이 분주하냔 말이야. 왜 이렇게 바빠? 고요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반찬을 만들어 봐라.
네 동생 봐라. 네 동생은 마음이 얼마나 고요하냐.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 동생은 이 좋은 편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거야.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르다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마르다의 일 자체가 잘못한 게 아니요. 교회는 마르다적 요소도 있고 마리아적 요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씀만 듣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해야지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가 뭐냐?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우선순위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지켰다는 것이. 마르다도 좋은 일을 하였지만 마르다의 실수는 뭐냐? 우선순위를 몰랐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요. 예? 우선순위를 몰랐다는 것. 둘 다 중에 교회는 마르다적 요소도 필요하고 마리아적 요소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뭐냐? 마르다의 요소는 비본질적인 것이요, 상대적인 것이요. 절대적인 건 뭐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의 생명이요, 언제나 교회 안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분주하지 않습니다. 강박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비본질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세운 거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말이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는 마르다가 그 집안에서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참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바꿔 싸움을 하고 서로 주도권을 행사하고 기득권을 알려, 이거는 여러분 마르다 교회입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이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의 본질도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말씀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생명력,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야지. 우리 안에 있는 열심,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이루어야 할 업적, 이런 것이 나의 삶을 끌어가게 되면 결국 나도 모르게 마르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 공간 공동체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봉사가 필요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봉사가 필요하다니까. 아니 누가 주차 봉사해서 누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주차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식당 봉사 다 있어야, 안내하는 데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건 뭐냐? 다 예배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생명을 위한 것이요, 은혜를 위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 의료팀 메디컬 처치가 왜 필요합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분요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거. 이상하게 주님이. 에? 근데 이상하게 막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막 그냥 일을 하다가 혈기를 부리고 막 그냥 뭡니까? 그냥 온갖 승질을 다 부리고 말이요, 또 상처를 받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선순위라는 거,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분주함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요함을 찾는 것이고, 그 고요함은 뭐요? 말씀 속의 고요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걸 잘못하면 우리는 일을 하다가도 선악같답니다. 분명히 저 사람 열심히 있어요. 사역은 잘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성질을 부리고 말이야, 맨날 그냥 밥그릇 튀기는 소리가 나고 말이죠. 한마디로 나도 모르게 일을 하다가 선악과 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를 보세요.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일단
자기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가득해요. 마음이 분주하지 않아요. 염려하고 근심할 일도 없어요. 조급증이나 강박증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생명력이 그녀의 내면을 지배해버리니까 마음이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녀는 더 말씀을 삼하고 묵상하며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갔어. 일이 그녀를 끌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명의 은혜가 그녀를 끌어갔어요. 예, 그녀가 조급함, 분용함, 강박증 이런 게 없어요. 생명나무의 은혜가 그녀를 지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깨닫고 다 깨달아야 돼요. 생명나무 하매 나의 그와 나의 생명이시면서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소망이시면서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내 지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이르세.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어요. 여러 번 기별을 얻지만 예수님은 안 오시네요. 그래,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막 말하다가 입이 부지런해가지고 말이요, 주님이 진작 오셨더라면,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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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자, 한번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2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이루어질 줄을 믿나이다. 예, 그럼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네 오라버니 죽지 않아? 살 거야? 다시 살 거야? 자, 보세요. 23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말하다는 아무 소리가 없어서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통문서답이요.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무슨 마지막 날이야? 지금 산다고 하니까. 자,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나는 부활하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냐. 이걸 내가 믿느냐?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말로만 믿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김재일 장로님, 아멘 해야죠. 아무리 글쟁이고 신문쟁이라도 아멘을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 손장로는 합리적으로 안 맞아도 아멘을 해야 돼요. 주님 말씀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맞아야 틀린 고백이 아니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뭘 원하느냐면 아멘을 원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을 원하고 있어요. 아멘. 주님이 요구하는 대답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마르다는 입만 살았지 참 믿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어깨너머로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깨너머로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참된 은혜가 없어요. 아니,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과 버금가는 거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원하는 그거 아니라니까. 지금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32절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일단 여러분 그 의태어를 기록했어요. 나불거리지만 않고 주님이 서신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발 아래서, 기도를 할 때도 발 아래서, 발 아래서 주님의 발 아래서 흐느껴 우는 거예요. 이렇게 울어요.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이 마리아가 지금요 눈물만 흘리면서 얼마나 울어댔는지 그냥 뭐라고 웁니까? 지금 마리아가 눈물 흘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무언의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우는 것은 마리아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지금 서로 뭐 이런 텔레파시라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주님과 마리아 사이에 무언의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고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나 불렀는 줄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 저희 남매가 예수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세요? 저와 언니가 낮이면 낮마다 통구 밖에 나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고, 밤이면 밤대로 대문을 열어놓고 마루에 앉아 주님의 인기척 소리가 나지 않을까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 오라버니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오라버니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엉엉 울고 있는 거요. 얼마나 슬프게 울었냐면요, 마리아의 울음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함께 울었고 예수님도 통분이 여긴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통분이, 비통이, 옛날에는 통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그녀를 불쌍히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우니까 유대인들이 함께 따라 울었어. 얼마나 서럽게 울었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겼다니까요. 그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을까? 이거는 뭐 척하면 삼천려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게 어디 있느냐고. 그런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해본 사람이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사랑하는 딸아, 마리아야,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오라버니를 오늘 살려주리라.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고. 이 은혜 못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 우리가 기도하면 다 그런 응답 받잖아요. 자,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어디 있느냐? 3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여러분요, 예수님이 괜히 그랬어요.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마리아의 울음을 보시고 유대인들이 막 얼마나 같이 울고 예수님도 비통히 여기시고 예수님도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물어본 거예요. 우선 우리가 아는 얘기는 이것밖에 없어요. 마리아야, 나사로를 어디다 묻어두었느냐? 뭐라고? 우리 예수님이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가서 장례식 치러주려고, 여러분 추도 예배 드려주려고 예수님이 어디다 두었냐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라고 하는 말씀과, 이게 34절이죠.
그리고 예수님, 얼마나 우리 자매가 예수님을 기다린 줄 아세요? 우리 오라버니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른 줄 아세요? 1000번 만번 부르다가 죽었어요. 예수님 어떡해요? 지금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 살려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33절과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라고 하는 34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공백이 있어요. 지금 이건 문학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보여 어디 이런 근거가 있느냐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문장하기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야, 오라버니 무덤이 어디 있느냐 왜 물어봐요? 왜 살려주려고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여자 마리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따라와 보시옵소서. 예수님, 제가 우리 오라버니의 무덤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재빨리 마리아는 예수님을 나사로의 무덤으로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당장 나사로의 무덤을 열라고 하잖아요. 열어, 무덤 문을 열어라. 그때 마르다가 가만히나 있어야지. 방정맞은 이놈의 주둥이로 뭐라고 만줄하세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3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가만히나 있어요. 가만히나. 왜 방정맞아? 왜 입으로 초를 치냔 말이요. 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썩어서 냄새가 나네. 무슨 말이요? 아니 우리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는데 이 오라버니를 만약에 못 살려내면 얼마나 쪽팔리시겠어요? 예수님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마르다는 마음이 분요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르다는 은혜가 없어. 분요함밖에 없어요. 지금 분주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간에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염려한답시고 그런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소리만 하느냐? 왜 이렇게 불평의 소리만 하느냐?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내 말을 믿으면, 이거 여러분 아까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기록은 안 되었지만 후에 기록이 되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더냐? 이미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믿어라. 그러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 거야. 자, 40절 확인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무덤 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일어난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는 예수님께 책망만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을 감동시켰던 이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오라버니를 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삶은요, 마르다는 일이 그녀를 이끌어가고 분주함이 그녀를 이끌어갔어.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이 그를 이끌어갔고 기도가 이끌어갔고 생명이 이끌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저 자신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분주한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은혜 받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담뿍 쟁여 놓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세이빙하는 것이다. 축적하는 것이다. 그럴 때 진정한 헌신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봉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26장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베다니에 올라가요. 베다니에 방문하니까 그날도 마르다는 또 뭐 장만했을까? 음식을 장만했어. 요리 솜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리 솜씨 너무 좋은 것도 좀 그래요. 신방 가면 요리 솜씨 좋은 사람은 꼭 이게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요리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빨리 기도하고 빨리 끝내고 빨리 내가 요리해야 되는데, 아이고 말씀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지 말고 차라리 현찰을 주라니까. 내가 이 아메리카노 원두커피 기가 막힌데 그거 잘 빚어내야 되는데 막 그냥 옛날에 그냥 신방 가면 그냥 주전자 뚜껑이 막 비비비비비비비비비 그러면 설교 듣다가 그냥 또 주전자로 간다니까 그냥. 아이고 씨 들어서 안 먹어. 여기 요한복음 12장 1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어요. 그때 여기 누가 있어요? 마리아도 같이 있었겠죠,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고 십자가에 왜 죽어야 하는가를 알아. 제자들도 몰랐는데 마리아는 알아.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와서 나도 순전한 나드 한 건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발 앞에 깨뜨리고 그 향유를 붓고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는 진짜 온갖 그 옥합 다 깨뜨리고 주님 앞에 눈물을 바쳤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헌신이 필요할 때 헌 거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죽으시기 전에 누군가의 이런 헌신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누가 그랬느냐? 마리아가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 주님 계신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리면서 향유를 부어드리니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실 주 날 봐. 이거 300데나리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꼭 교훈 얻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고 분요하며 일하는 것은 은혜 없이 너무나 분주하고 분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고, 이거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고, 이건 육신의 사람이에요. 교회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그의 내면을 지배하면 진짜 교회가 필요할 때 진짜 헌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옥합을 깨뜨려요. 옥합을 깨뜨려요. 생명 걸고 깨뜨립니다. 생명 걸고 깨뜨리지 않고 내 안에 은혜가 폭발하지 않고는 반드시 밥그릇끼리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우리 마음이 분요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처럼 절대로. 우리는 마리아처럼 언제나 우리 안에 생명을 세이빙하고 축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분주해져요. 분주해져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님 앞에 와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명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마르다의 일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마르다의 봉사가 필요해요. 그러나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성질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시기하고 질투해서도 안 된다. 마음이 분주할 때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속에 고요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 날수록 뭐예요?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게 말씀 속에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은혜를 제가 몰랐다면 저는 여러분 교단의 종로 오가에 판치는 정치꾼이 되었을 거예요. 총회장도 되었겠다.
제가 여러분 한교총 대표회장도 되었겠다. 정치꾼 중에 프로 정치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셨어요.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생명나무의 은혜와 복음의 본질, 그리고 말씀의 은혜와 생명의 소중함을 몰랐다면 내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저도 보통 내기가 아닌 사람입니다. 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도록 감사해요. 눈물이 나도록. 오늘 여러분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지만 비둘기같이 순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를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시소.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시소.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자, 물론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렇다고 이제 아이고 이제 바쁜 건 다 악한 것인가? 분주함은 또 다 악한 것인가? 나쁜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신령한 근심이 있고 신령한 바쁨이 있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 말고 하나님을 위한 진짜 언제나 선하 주님 생각, 언제나 주님의 일로 머릿속에 가득 차.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복음의 본질 안에 살고 말씀의 능력 아래 살아갔지만 그에게도 거룩한 강박이 있었어요. 거룩한 강박. 나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자,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8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염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당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나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돼요. 이재원 전사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같이 읽어요.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에 이런 고사에 잠 못 자고 못 먹고 핍박받고 몇 맞은 건 괜찮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게 뭐요? 이게 디프레스, 이게 뭐요? 강박이죠.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막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 잠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뭐 그냥 강박에 시달리고 뭐 괜찮아.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교회를 위한 근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 때문에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눌리는 일이요.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 사도 바울도 불면증과 싸웠어. 얼마나 줄이고 목마르고, 이야, 얼마나 힘들었는가.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자, 시작.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여러 못하고. 번 자지 못하며 수많은 불면증이란 말이요. 근데 그 속에 또 눌리는 마음이 또 있다니까. 뭐 때문에요? 자,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르다처럼 선악과를 떠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 마르다는 공명심이 있었고 자기 열심이 많았던 사람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시기하고 질투하든지 복음만 많이 전해지면 된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요. 나를 시기하고 모함해도 괜찮다는 거요. 오로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한 눌리는 강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만약에 총회장과 한교총 대표회장을 하면서
내가 재임 시절에 내가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드는 게 목표, 나도 인간적이니까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어떤 업적, 과업만을 위해서 제가 한다면 저도 공명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강박증에 시달린다면 나도 마르다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한다면 나는 마리아과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바울과에 속한 사람. 여러분, 마르다와 같은 분주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주함을 그러니까 여러분, 기관끼리 무슨 부서끼리 이게 사일로 이펙트라고 있잖아요. 서로 나와바리 싸움하고 말이죠. 모든 염려, 근심, 스트레스 이거 다 버리세요.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의 고요 속으로 돌아가 봐요. 말씀을 한번 먹어봐요. 말씀의 그 은혜의 연못에 풍덩 한번 빠져보세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고 그 고요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교회가 필요할 때 진짜 헌신하는 겁니다. 총대를 밀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진정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